이스라엘의 역대 여러 왕들의 그런 이야기들, 업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실제 그 당시에 어떤 정치 상황이나 아니면 업적을 가지고 왕들을 평가하기보다는 이 열왕기서의 아주 중요한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는가, 아니면 우상을 섬겼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다가 다시 우상을 섬겼는가. 이 세 가지의 기준으로 그들의 모든 왕의 업적과 그런 역사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저울로 그들을 달아보신다라고 이렇게 사무엘상에도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니엘서도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했던 벨사벨 왕을 향해 하나님 손가락으로 글씨를 쓴 것을 보여줬죠. 그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이렇게 쓰여진 글자였습니다. 그 글은 바로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셨는데 그 무게가 부족함이 저울에 나타났다라는 그런 뜻이 바로 그 글귀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다면 저와 여러분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마치 바람이 불면 휘 하고 날아가는 그런 깃털과 같은 정도가 될까요? 아니면 돌처럼 묵직해가지고 무거워서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무게는 얼마 정도 나가는 것 같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무게가 있을 때마다 다이어트를 합니까? 안 합니까? 다이어트를 하죠.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다이어트 해서 이 정도 되신 거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맞습니까? 아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몸에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막 살을 빼려고 노력들은 하는데 여러분, 결코 신앙은 다이어트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먹으면 살이 쪄요? 안 쪄요? 찌죠. 밤에 특별히 언제 먹을 때? 밤에 먹을 때, 야식 먹을 때, 특별히 라면과 치킨 먹을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야로 우리가 먹어야 우리가 살이 찌어지고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에 그램수가 올라가야 그 무게의 추에 넉넉함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무게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무거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겠어요?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죠. 야, 신앙의 무게가 좀 나가시겠네요. 한번 인사할까요? 예. 신앙의 무게가 좀 나가시겠네요. 예. 여러분, 몸은 왜 훑어봅니까? 생각해보면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 부패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열왕기하 4장은요, 엘리사가 기적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4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의 기적은 1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선지자의 과부죠. 과부의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니까 그 기름병을 채워줘요, 안 채워줘요? 채워주는 그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었고, 두 번째 기적은 바로 8절에서 3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적이죠. 엘리사가 자신을 위해 봉사했던 그 수냄 여인을 위해 그 아들이 죽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엘리사가 그를 살려주는 기적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세 번째 기적과 네 번째 기적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주석을 보면 두 가지의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 기적은 두 개의 기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초반부에 등장하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기적은 상당히 개인적인 가정을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가정에 기름이 떨어지니까 채워졌고 또 그 아이가 죽은 걸 살려줬습니다.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알기보단 그 가정의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 수가 100명에
사람들이 된 것들을 오늘 기적 가운데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길갈. 어디라고요? 네, 길갈이에요. 오늘 이 길갈은 이 선지자의 학교가 있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믿음의 장소였고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던 장소? 기도하던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기근이 어느 땅에 지금 일어났다고 합니까? 이 길갈 땅에 기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길갈은 요단강 근처이기 때문에 습기도 많고 샘이 많아가지고 오아시스를 만들어낼 만큼 그런 물이 풍족한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땅이고 물이 충분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보여주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쭉 끝까지 들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어찌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어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그 길갈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갈마저도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흉년이 들어서 기근과 물이 없는 상태가 됐다. 어찌 보면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생도들이 모여있는 곳이지만 그들 안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선지자의 그 사도들, 생도들을 위해서 엘리사가 어찌 보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곳, 궁핍한 곳이지만 엘리사가 그들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사안에게 국을 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넝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어찌 보면 이제 솥에다가 음식을 끓이자고 이제 사안한테 얘기했던 사안이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음식을 찾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성경 개역 개정을 보면 들호박을 땄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상당히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39절 말씀을 한번 유심히 보면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어떻게 했다고요? 채워가지고 지금 아주 많이 담아왔다는 겁니다. 한두 개 가져온 게 아니라 옷에 어떻게? 막 담을 만큼. 여러분들은 여러분 옷자락에 만약에 채워온다면 얼마큼 채우겠어요? 이만큼, 어쩌면 이만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그게 뭔지 잘 모르고 조금 가져온 게 아니라 엄청 많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게 넣은 것이 무엇인지 그도 몰랐다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게 넣었다는 것을 몰랐다라고 이 두 가지 다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가져온 들호박이 뭐에 쓰이는 용도인지도 몰랐고 사람들이 자기가 호박을 넣는 걸 알았다는 걸 몰랐다는 거야? 자기가 모르게 넣었다라는 겁니다. 번역을 두 가지로 해보면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너무 지나친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꼭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만 하는 사람.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도 그런 사람 거의 없죠. 그죠? 할렐루야. 빨래통에 얼마나 열심히 양말을 넣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설거지도 열심히 하시고. 생각해보면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진짜 열심히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심히 보니까 자기가 이게 잘하는 일인지 못하는 일인지 그걸 모르고 열심히다 보니까 결국엔 이 함께 모여있는 이 제자들에게 위험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위험이 됐어요. 열심인 사람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온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상적인 식물로 그들의 어떤 환난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식물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도 모르는 그런 정체불명의 것으로 더욱더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삶의 공동체, 그런 위기의 순간들에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부분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더 우리를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전문 용어로 초를 치는 사람. 열심히 해도 부족한데 너무너무 뭘 하는지도 모르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초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사회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아마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도, 아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도 아마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마 우리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40절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외쳐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무엇이 있도다?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능히 먹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난 건 여러분, 삶의 위기들이 일어날 때 뭔가 기근과 흉년이 들 때 좋은 것들이 생기면 참 좋지만 오히려 힘들 때 더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겨요, 안 생겨요? 더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소하게 싸우고 갈등이 나다 보면 더 많은 분쟁과 해결할 일들이 더 많아지지 않아요? 어찌 보면 그런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더욱더 흉년의 때에 위기와 그런 어려움을 만들어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재미난 건 그런 대부분의 흉년의 때, 기근의 때 뭔가 더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과 또 하나는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쓴뿌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열심히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갈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도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쓴뿌리로 인하여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더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무거운 사람인지 가벼운 사람인지 우리는 힘겨운 그 순간에 또한 누군가에게 또한 자기 자신에게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취에 무거움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범할 때는 그게 잘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잘 안 드러났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멋대로 자기 판단과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흉년이 든 때라도 아무 것이나 여러분의 삶에 오늘 본문에 옷자락에 들호박을 가득 담아왔던 것이 큰 문제를 일으켰듯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담지 않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거 주워 담아가지고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인가 선택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41절을 보니까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독에, 솥에 들어있는 독을 해결해 준 게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41절에 뭐예요? 두 글자, 가로 시작합니다. 뭡니까? 가루예요, 가루. 41절에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 가루를 던졌더니 독이 있었다 없었다? 없어지고 무리들에게 이 먹을 거를 떠줬어요, 안 떠줬어요? 떠주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이 가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루는 뭐였을까요? 아주 신비한 가루죠. 독을 제해주고 해주는 이 가루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가루는요,
아무런 생각 없이 가져온 들호박, 독이 있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만든 이 가루.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이 여전도에서 이번에 영어 캠프 때 돈가스를 이렇게 묻혀줬어요. 그런데 이 고기에다가 이렇게 계란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묻혀가지고 가루를 묻히더라고요. 무슨 가루였습니까? 빵가루를 묻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주님이 빵가루를 보여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특별히 이 빵가루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돈가스의 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청 맛있었어요. 여러분들 못 드셔본 분들 많이 계시죠? 그죠? 냉동실에 있습니다. 오늘 나옵니까? 여러분 주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루의 비결은요, 42절에 등장하는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남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채소를 번역하면요, 햇 곡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루, 이삭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마치 다른 두 가지의 기적처럼 보여지지만요,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 NI 버전과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으로 보면 But he said then bring meal. 요즘에 영어 외국인들이랑 좀 같이 있었더니 영어가 좀 한글말이 좀 잘 안 될 만큼 Then bring meal. 음식을 가져와라. 이런 뜻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가루를 가져와라는 게 그 가루, 우리가 생각하는 빵가루라는 게 아니라 meal, 음식, 곡식. 쉽게 생각하면 이 곡식이 어디서 났겠어요? 길가에는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곡식은 누가 가져다 준 겁니까? 한 사람,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그 곡식과 떡, 보리떡 20개를 가져왔던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주 놀라운 통찰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솥에 던진 것이 음식이었다는 것이에요. 죽음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들에게 궁핍과 기근이 있는 신앙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는 그 기적의 중심은 바로 바알 살리사에서 온 한 사람 때문에 이 기적의 출발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건 이 사람이 어디 동네에서 왔대요? 한 사람이 어디에서? 바알 살리사에서 왔다. 여러분, 바알은요, 동네에 특별히 바알 신과 우상을 섬기는 동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어떻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지만 바알 살리사로부터 온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동네에서 사는 사람인데 참 신기하게 모두 다 흉년이 들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소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소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득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가져왔냐면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 한번 41절에 보면 처음 만든 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첫 소산을 말하는 거예요. 떡 몇 개? 20개와 또 자루에 담았다는 건 그가 곡식을 얻은 첫 소산을 그가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왜 가지고 왔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 소산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없는 그 동네 바알 살리사에 사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소출을 내게 해주셔서 그게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해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그걸 드렸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른 지역은 다 고생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위에도 고생하고 흉년 가운데 있는데 이방 땅에, 바알이 있는 땅에 그가 살아가고 있지만 왜 그에게 하나님이 소출을 주고 이런 곡식을 가져오게 했을까요? 왜 축복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이 소출을 가지고 와서 누구에게 드릴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그의 삶에는 누가 중심인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그의 마음속에 그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그의 중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그 사람은 자신의 것을 선지자들에게 모여있는 길갈에 그 소득 첫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왔다는 것을 성경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런 사업가가 있어요. 그분도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분이 항상 얘기하는 건 정말 전쟁터다. 사회는 전쟁터다. 자신은 술도 많이 마시고 술상무도 하고 그런 사회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일이 있다면 결단한 일에서는 자신이 그런 바알과 같은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결단한 일을 그가 지킨다는 거예요? 안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생활과 자신의 소득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가 아무리 술을 마시고 아무리 힘겹게 그 세상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일이 되는 그날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신의 소득은 분명히 주로부터 온 것에 대해서 고백하며 그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달에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럼요. 제가 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달에 어렵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좋은 큰 사업을 수주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공사 일을 하시는데 현장 아주 큰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엉터리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산 그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분께서 저에게 간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집사님이 바로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가 바알이 살아가는 그런 바알이 가득한 우상의 자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가 살아가고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자신의 첫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해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그의 삶을 드리기 위해 발걸음을 내딛고 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바알에서 온 이 집사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모두 죽을 수 있었던 그 위기에 사람들을 다시 살리고 생명으로 기적으로 새로운 일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간 이 바알 살리사에서 온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두 다 함께 그 도구로 가득한 솥에 있는 국이었지만 그들이 먹고 나음이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양문교회에 어하나 영어 캠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저는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 영어 캠프를 위해 마치 바알 살리사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또한 그들의 모습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상태에 있다라고 자랑하며 아무 것이나 막 가져온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니라요. 바알의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소출이 왔다고 생각하며 많은 이들에게 생명으로 예수님의 복음과 생명이 전해지기 위해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섬김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경험하고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발걸음을 아마 모두 아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미국에서 온 먼 걸음을 해준 우리 코반 유니버시티에서 온 우리 크리스찬, 우리 대학생들, 교수님들, 또 한국을 위해서 6년째 방문하고 있는 우리 엘머, 우리 72세가 된 어르신까지 생각해보면 이 자리에 온 것이 그들의 모든 재정과 섬김으로 이곳에 오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자신에게 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또 다른 그 살리사에서 온 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준비하며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양문교회 교우님들 또한 많은 섬김으로 귀한 은혜들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작은 종이의 아이들이 찾아와 이 모임에 오면 너의 삶이 변화될 거야 라고 이렇게 동네에 그런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 가서 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뿐만 아니라 또한 부족하지만 재정들을 채워주시고 또 바쁜 중에도 함께 섬겨주신 많은 교우님들, 저는 어젯밤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부족한 게 참 많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엘리사가 사환 그들에게 먹고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약속한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먹고 남게 하신 그 은혜를 특별히 이 캠프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제가 경험했고 또한 생각해보니 하나님 주신 큰 은혜가 있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양문교회가 여러분 계속 자라고 성장하며 젊은 세대들과 아이들이 모이는 이유는 바로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심고 나누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독을 만들어 무너뜨리고 힘겹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의 삶을 세워가며 생명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재미난 건요, 이 첫 소산으로 만든 떡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20개. 그리고 채소를 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여러분 100명의 사람들이 먹고 남기게 되는 그 기적의 중심에는요, 바로 그 소산을 가지고 온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중심인 것 같이 성경은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43절, 44절 후반절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듯이요, 이런 기적의 중심은 그가 가지고 온 그 첫 소산의 기적이 아니라 바로 누구이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생각해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가 그 소산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있었던 거죠. 그냥 그가 가지고 온 떡 20개하고 소산이 이런 기적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가지고 온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소산이 결실을 맺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그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많이 가지고 담아온 것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동체에 독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하며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삶의 자리에 문제를 만들어가고 사람들에게 위기를 만들어가지만, 내가 바알의 동네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오히려 누군가에게 생명을 남겨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대조해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바알의 동네에 사는 살리사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신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왔을 때 그것이 부족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먹고 남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우리의 삶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게 되는 귀한 결단이 있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더 무거워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하시고 영적으로 좀 더 무거워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더 깊이 채워져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내 삶을 드리며 작은 것일지라도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깨어지고 갈등이 있고 위기인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놀라운 변화의 결실들을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삶에 보게 되는 축복의 그런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